우리 오늘 신문인데 그 창조에 대한 얘기가 그 구문 신문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신문은 특별히 창조 중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나눴어요. 제가 그 창조에 대한 부분 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 여러분 굉장히 이 내용들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았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요리문답서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누리는 축복이에요.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인 거고 굉장히 관념적이지만은 그 추상적인 그 하나님 잘 보이진 않고 또 인간의 존재론 이런 게 다 관념적이거든요. 이게 명확해질 때 삶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거, 피부로 와닿는 실용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 존재 자체가 영적이에요. 굉장히 의미론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질수록 삶의 방향과 내 생각들이나 모든 것들이 되게 변화가 많고 부요해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요리문답서 체계를 정말 우리 내용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잡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느껴요. 여러분, 좋은 약일수록 써요, 달아요? 씁니다. 최근에 이렇게 말씀 집회들을 보면은 성도들의 흥미와 또 이렇게 재미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은 이렇게 딱딱하고 이게 무슨 의미지 하지만은 이것들을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 체계로 신앙의 진리를 가르친 사연들을 깊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거성들을 딱 세워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그 진리를 잘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후에 손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을 손꼽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속사도들이 많지만은 그 이후에 딱 그 꼽으라 그러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16세기에 루터, 칼빈, 쯔빙글리를 꼽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잘 정리한 사람이 칼빈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어거스틴, 칼빈 라인의 신학 체계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칼빈주의를 잘 계승했다는 사람들이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있고 신학자로는 바빙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로이드 존슨, 뭐 스펄전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좀 신앙의 깊이를 좀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최근에 이렇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들은 40년을 두고 책의 그 내용을 검증해야 되는데 다 10년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유행하는 신앙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가 히스토리죠. 역사가 히스토리죠.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바빙크 이런 학자들, 함윤길 이런 것들. 이미영이 제일 크게 웃었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정리하냐면 고전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지만 책을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맹률이 높아요. 그러나 책을 읽을 때 깊이 있게 읽어요. 그 신앙인들도 일단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근거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위치가 목회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소요리 문답서는
정말 제가 이제 광고 때도 그러고 몇 번 부탁을 했지만 성경을 옆에 놓고 소율이 문답서를 놓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철로 역정 이런 것들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가 고전들 소개를 좀 많이 할게요. 근데 이거는 꼭 여러분이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강조하나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소율이 문답서가 리더들한테 잘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오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왜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많이 빠지겠어요? 첫째, 성경을 안 읽어요. 둘째, 그럼 성경을 잘 정리한 요리문답서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걸 안 봐요. 그럼 뭘 많이 보게요? 재밌는 거. 자극적이고 재밌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음식만 불량식품이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설교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설교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 그 설교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들리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수요 강론 요 때 하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사골에 해당하는 거예요. 푹 끓여서 그냥 하면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사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영과 육이 건강히 회복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창조 얘기거든요. 뭐 이거 다 알지 그러지 않아요. 들어봐요. 이제 내가 잘 알긴 알았는데 빙산은 겉에 떠 있는 게 몇 프로만 떠 있어요? 20%.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몸뚱어리는 80%인데 보통 뭐 하나님이 사람 창조했지,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하는 것을 이렇게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거고 창조한 인간이 누구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잖아요. 알아야 내가 나를 돌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높아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2년 만에 마스크 벗으니까 여러분도 답답하죠? 아니 마스크 벗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편하죠 보기가. 어떤 분은 차라리 써라 이런 분도 있어요. 가리는 게 더 멋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어라는 게 말로 표현돼서 전달되는 거는 2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스처, 기호, 표정이 담고 있는 게 되게 풍성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하면서 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세게 하면서 약간 좀 그 해학적으로 하면서 웃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니까 이게 전달을 할 때 잘못 정서가 전달돼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또 마스크를 쓴 것과 이게 너무 달라요. 그리고 현장에서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수요일 날 제가 요새 이제 강도를 자꾸 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야. 참 이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이제 준이 형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저런 눈으로 쳐다볼 때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준이 형제를 눈을 보면은 째려보는 걸로 알아요. 근데 나는 이제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준이 형제가 깊이 사고를 들어갈 때 눈은 자기도 그 몰라 날 보고 있는지도. 근데 저러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눈 뜨고 자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아.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그 영상으로 그 지금 수요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수요일 날 조금 제가 이제 센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풍성하게 이해를 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온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전달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제한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현장에서의 성령의 감동이 방구석까지 몇 프로 갈 것 같아요? 몇 프로 갈 것 같아요? 하신 자매 50% 많이 잡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영상은 실시간 방송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집해서 올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오해 소지들이 자꾸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잘 들어보세요. 잘 봐요. 역사상 거짓 목회자의 특징이 있대요. 쓴소리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꾸중을 안 한대요. 여러분 저한테 좀 이렇게 꾸중 좀 많이 들어봤어요? 강단에서나 제자 훈련할 때나 사석에서. 여러분 역사상 거짓 선지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래요. 공의를 선포하거나 아픈 말을 안 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요. 아픈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사랑이 많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억수 집사님한테 쓴소리를 했어. 그런데도 억수 집사님이 그 얘기가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부모도 사춘기 자녀한테 혼냈을 때 왜 삐뚤어 나가는지 알아요? 사춘기 자녀가 그동안 사랑의 포인트가 안 쌓여서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랑이 없다가 아버지가 사춘기가 돼서 애들이 삐딱하잖아요. 사춘기 때 대답하는 것도 삐딱하잖아요. 그렇죠? 오면 아버지 보면 인사도 왔어요? 그러고 말 똑바로 안 해? 왔어요? 밥 먹었어? 예? 존댓말로 네 안 해? 예? 근데 그때 이제 혼을 내잖아요.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뭘 한 거예요? 한 13년, 14년 아빠는 늘 사랑을 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식으로 안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목양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문의 사설을 이렇게 푸는 거는 오늘 또 얼마나 독한 얘기를 풀어내려고 저 인간이 저는. 그래도 여러분 좀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대 목회에 두드러진 특징이래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이 너무 사실은 좀 율법적이고 강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현대 목회자들은 거꾸로 문제가 드러난대요. 너무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보면 다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재미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병이 난대요. 현대 목회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역사는 진자 운동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정반합으로 가면서 진자 운동이에요. 이때 많이 혼나서 문제가 나면 이때는 안 혼나서 문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상급반 교재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균형.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부성애적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럼 바이샘이 이제 13년 정도 됐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밑에 내려가서는 그렇게 안 혼내. 그치? 정말 그 정도 사랑 넘치게 준 사람 아니면은요 그렇게 안 혼내요. 그런데 강단에서 혼내는 건 받아야 돼요. 특히 이제 수요일 정도 오시는 분들 철야까지. 근데 제가 요새는 이제 좀 수위를 높여서 주일날도 좀 그래요. 느끼죠? 저 인간이 독해졌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그래 살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는 사랑으로 녹여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혼을 내서 쫓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악함들을. 사탄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근데 사탄한테 이제 좀 가시면 안 되겠어요? 사탄이 눈을 파요. 이렇게. 그럴 때는 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지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중독이며 악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드럽게 대하면 절대 안 나가요. 그럴 때는 이제 목회자가 좀 독하게 그런 사람들 나가 이렇게 할 때는 육을 쫓는 거예요. 영을 쫓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제 현대 목회의 특징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서 목회자 권위가 떨어졌어요. 70년대만 해도 목회자 그 사회 신뢰도 조사에서 2대 나온 여자들이 2위를 목회자를 뽑았어요. 지금은 정치인하고 같은 계열에 속합니다.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얘기를 해도 권위가 안 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추락한 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생님, 부모의 권위도 다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강단의 권위가 살아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할 때 어디부터 회복시킬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요, 교회 하나만 살아서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교회 전체가 무너져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 교회처럼 막 부흥하고 청년들도 많고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어떤 걸 같이 공부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같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마지막 방 하나가 물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막 거기서 파티를 해요. 다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 다 무너졌죠? 그 제가 개척할 때 13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뭐 총신이며 장신이며 다 미달라요 지금. 사역자를 못 뽑습니다. 사역자 그나마 있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저는 헌신된 사역자 못 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 지금요 영혼을 도둑질 맞기 딱 좋은 시대예요. 개척교회 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3%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교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유한, 애가 맨날 출산이 되지. 올해도 청년 둘이 결혼하는데 같은 날에 이런 고민이 없어요. 요새는 오히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경로대학으로 바꾸죠. 싫어합니다. 싫어하러. 여름 성경학교 어디 있어요? 우리 노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초등부서부터 청년대학부까지 1000명 있는 교회 청년부가 20명이에요. 우리 교회 50명이죠 청년부. 지난주 청년만 3명이 왔습니다. 세가족구가. 그 전주에 작년이 3명이 왔고, 연합예배 못 드린다고 장소 보러 다녀요 지금. 배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 맨날 출산해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너무 다른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아주 100년 넘은 감리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얘기만 하면 아는 그 심령 거론대가 되는데, 부교육자들 이제 하면서 청년부가 갑자기 공석이래서 유초등부 사역자한테 청년부 잠시 해라 그랬더니 부교육자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청년부 페이 주문하죠. 놀래지도 않아. 이게 당연한. 저희 때는 그냥 목회를 한다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을 돌본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 가서는 사실은 유초등부서부터 한 사역자가 청년대학까지도 다 맡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비즈니스 개념이 성도들한테도 있고 목회자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예요. 담임 목회라는데 담임 목사님이 6인 가족 기초생계비가 안 나와. 잘 있으세요. 난 갑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교육자 그런 거. 마음에 확 와닿죠. 근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렇게 바뀌어요. 지금 목회지가. 미국 교회가 무너질 때, 미국하고 독일 교회가 무너질 때
목회자에 대한 연금이 완성된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는 레이지파 때부터 왜 하나님이 분깃을 안 주셨는지 알아요? 누구만 의지해서 살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들 너무 안 주면 안 돼요. 네, 제가 하는 걸 상징적으로 들으세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그 담임 목사 40만 원 받고 부교육자들 40만 원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주잖아요. 지금 지금은 여러분 협동 사역자 40만 원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트타임 전에 40, 60 줬지만 지금은 100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비에 비해서 많이 올려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전부 실용주의 문화 속에서 물질로만 하죠. 우리 교회 사역자들처럼 헌신된 분들 어디 있어요? 부교육자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은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이나 교육자들이 교회마다 멘탈이 제정신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은 보통 5년, 6년, 8년 막 이렇게 있죠. 지금 김주욱 전사님 지금 7년 차죠, 올해. 큰 교회 2년마다 돌립니다, 의무적으로. 그렇죠? 진호 형제? 무조건 돌려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하고 관계 못 맺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교회에서 오래 있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으려고 그러면 확 돌려버려요. 왜? 기득권을 못 갖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잘하면은 더 세워주죠. 큰 교회 시스템에 설교 잘하면 잘립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면 수요 강론도 세워주겠다 내가. 그래서 지난주 사역자 회의 때도 빨리 커갖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 요셉 선교사님 이준총 목사님 할 때 수요 강론 다 담임 목사 하는 거 그대로 하게 하고서 보내거든요. 광만 목사님 할 때도 그러고. 시대의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점점 무너지니까 이준총 목사님 수시로 얘기해요. 칼빈 있는데 저 어디예요? 미시간주에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전부 박사죠. 파트타임까지. 담임 목사님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자기 영혼이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 수시로. 그럼 당신이 개척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매장당한답니다. 잘하는 놈부터 죽인대요. 교회가. 잘하는 놈을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교회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 영광을 거두시고 교회를 이제 새 건축을 하려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싹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어떤 시대 문제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보는 위기감하고 성도들이 보는 위기감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면 다 어디로 가냐면 큰 교회로 가요. 근데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100개 교회가 무너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폐허가 됩니다, 나중에. 지금 신학교 다 무너지죠. 작은 교회 무너지죠. 사막은 큰 나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잔풀들, 잣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막화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때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 때에 다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살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왜? 여러분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 잘 돼서 부흥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 교회예요. 내 아버지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을 333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에 같이 불탔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이 정확한 진리체계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다 신천지의 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게감을 갖고 이거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신문을 얘기하면 신문에 대한 답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소리가 안 들리거나 마스크 써서 립싱크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앞에 나와서
하게 할 겁니다. 자, 신문. 양보세요. 물 좀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단문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뭐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지, 뭐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지, 뭐 피조물 다스리게 했지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인간 창조에 대한 문제를 오늘 깊게 다루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 얘기로 받아야 돼. 인간 창조가 아니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박하진 창조, 이렇게 최순식 창조, 이렇게 순식 형제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유치부 아이들도 많고 유초등부도 많죠. 이제 딱 가서 하윤이 알아요? 양하윤이라고? 딱 보면 양하윤 아빠는 누구처럼 생겼어요? 양성환 목사님 같죠? 난 그 모르는 사람도 알던데 우리 연아가 막 뛰어노니까 쟤네 아빠 함윤길이지 그래. 닮았나 봐요. 누구는 저기 할아버지 닮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날 닮았.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아빠 닮았을 때 그 속상함을 압니까? 나랑 양 목사는 알아요. 그거. 얼마나 얘 미래는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많이 해줘야겠다. 농담이야. 여러분 그러면 인성이가 막 뛰어다녀요. 인성이 아빠 누군지 알아요? 난 대번에 알겠는데 황지사님이라고 부를 뻔했는데 나 다 알죠. 왜 그래요? 아이가 누굴 닮은 거예요?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다은이가 딱 봤는데 난 갑자기 옥전사님 그럴 뻔했어요. 닮았죠? 안 닮았어? 닮았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요. 그렇죠? 하늘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죠.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예요. 그래서 뭐 형상은 이거고 모양은 이렇다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들을 한 절에서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법령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했죠.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죠. 우리 지난주에 창조의 4가지 특성. 첫 번째가 말씀으로, 세 번째가 엿새 동안, 그리고 창조한 게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았다. 완전한 퍼펙트한 창조였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특별히 좋았다고 한 게 사람에 대한 창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이 보는 관점, 그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거든요. 그 히브리어 수식어 중에서 가장 강한 수식어가 메오드예요. 굿, 베리 굿인데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 없는 엑설런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어디 대학 나왔니, 돈이 얼마니, 키가 얼마니, 뭐 이거랑 상관없이 최고야, 넌 걸작품이야 할 때 그 특성이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를 이제 껍데기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옷 얼마짜리 입었어? 집 몇 평이야? 넌 학교 어디야?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갖는 악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가장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속썩이고 그러면은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되게 미안해요, 성도들한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청빙을 갔는데 아들이 일진인 거야. 일진인데 장로님 애들을 패고 다닌 거야.
장로님이 자기 아빠 당회 때 괴롭히는 걸 보고 거꾸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온전히 남아나겠어요? 알아서 보따리를 싼 거예요. 청년.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본당에 있는 큰 화분이 있는데 그 되게 비싼 놈의 화분을 그 장난꾸러기 아들이 확 깨트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랑 되게 엄했는데 애가 뒤에서 오니까 초등학교생인데 끌고 나가서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 주눅 들어서 교회에서 걘 예배 드리는 게 저주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사고를 치니까 깨니까는 거꾸로인 부모도 있어요. 꼭 안아줘. 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 인고의 시간과 그 시간들이 거쳐서 아이가 자존감이랑 형성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나 중직자 자녀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지 알아요? 부모 자신의 위치에 맞게 아이들을 그 위치까지 올라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특히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이 있고 없고 그 사회적인 스펙에 따라 대접하는 교회는요 저주받은 교회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절대 묻지 않는 게 있었답니다. 학력, 직업, 성도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 관심 되게 많죠. 모아다 온 사람이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샘모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적인 얘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자랑하는 거에 급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안 보죠. 남편의 월급에 따라서 아내 오늘 저녁 메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아이들의 점수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타락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요. 목사님들이 잘 봐요. 그 동료 목사님들 교회 가잖아요. 그럼 뭐 하게요? 건물 구경합니다. 이 큰 교회다. 의리의리하네. 수원제일교회를 갔더니 교회 앞에 아파트가 32동이 있어. 집이 다 교육자들 사는. 와 부럽다. 주차장만 4층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지금 13년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 뭘부터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외모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실제로 소경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영성가들이 많답니다. 실제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러니까 봐야 될 걸 보질 못해요. 보는 거에 빠져서. 그렇죠. 자매를 볼 때 영혼을 봐야 됩니까? 외모를 봐야 됩니까? 둘 다 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사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질 못하는 거야. 처음 창조하신 내 모습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 자꾸 물질적인 복만 구하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문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은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성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정의를 포함한 인격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짐승은 본능대로 행하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3, 4천 년 전 그 벽화의 기록에도 그 낚시하는 기록이 있어요. 고기 잡는 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낚시질을 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동물은 무슨 진화를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가 몸도 그러고 여러분 진화를 하는데 몸만 진화합니까? 정신도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을 하는 진화론이 있다면 물고기는 수천 년 아니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낚시 사람꾼이 많이 오는 데는 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를 공유. 근데 그렇게 해요? 절대 안 하죠. 여러분 뭐 새들도 그러고 뭐 동물들도 그러고 모두 본성대로 행하는 게 그 본성을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만 창조적인 생각도 하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노루나 사슴은 1시간 이에 80%의 부모의 속도만큼 뛴다 그랬잖아요. 새들도 날 수 있고 물고기는 바로 헤엄쳐요. 사람은 근데 더디게 걷죠. 그리고 여러분 100m를 사람보다 빨리 뛰는 건 많지만 마라톤을 뛸 때는 사람만큼 빨리 뛰는 게 또 드물답니다. 왜 그래요? 오래 뛰는 거는 정신력 싸움이에요. 의지력과 정신력을 가진 인간만 통제하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라톤 이상의 거리를 간다. 뭐 북극을 횡단한다. 짐승들은 못 한답니다. 사람은 해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지정의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도덕성과 윤리성이 있죠. 이게 다 인격성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 그 사는 집사람하고 친구인데 여기 인도군 성당 다니는 엄마가 있어요. 오복이 엄마라고. 오복이가 애 이름이 아니라 개 이름입니다. 개가 이만한 불독이에요. 근데 입에다가 그런 거 이제 맹견류는 보호를 하잖아요. 무섭더라고 걔가. 집 막 다 그런 개들은 누가 이제 입양도 안 한대. 근데 여러분 그런 개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사람을 물었어요. 그 예전에 H.O.T의 그 누구예요? 그 가수. 그 개가 물어서 사람 죽었잖아. 근데 그렇게 물었다고 쳐요. 이 개를 앉혀놓고 너 그렇게 사람 물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서 꾸중을 하고 너 그렇게 네가 많은 사람들 물고 소리 씻고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겠어. 이게 도덕적으로 네가 지금 맞는 행동이야? 그러면 그걸 얘기하다가 입 물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건 또 무슨 소리냐고 확 물지 않겠어요? 개는 중저음으로 얘기하면 공격으로 듣는데요. 그래서 네가 그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개의 심리를 여러분 강영욱이 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개를 아는 거예요. 개는 그 음파가 그 톤으로 나가야지 환영으로 받아요. 근데 개에 대해서 모르면서 내가 너에게 점잖게 얘기하겠다. 네가 도덕적으로 좀 잘못한 거야. 확 물어버린답니다. 여러분 개한테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얘는 참을 수도 없어요. 지정의도 없고 지성이나 바른 정서, 감정이나 의지도 없어요. 배고프면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있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나 호랑이가 많은 그 짐승들을 물어 죽여서 먹었다고 쳐요. 가서 법원에 보내요? 법원에 미쳤다 그러죠. 그럼 개가 사람을 물으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인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판결을 할 때도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오셔서 재림할 때 심판할 때 그 형상이 있는 인간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상이 우리한테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도덕성이.
그런데 여러분 또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 그 신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소율의 문답 신문 10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데피니션 정의를 내립니까? 세 가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인격성, 지정의와 도덕과 윤리성은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근데 작은 의미로서, 좁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이 살아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인데, 여러분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와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가 돼요. 그리고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이 있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순종과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거꾸로죠.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불순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정하면요, 공격성을 띄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봐요. 재밌는 게, 내가 만약에 점을 본다, 용안부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러면 오히려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그렇게 나타나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잘 될 때는 자기 자신도 자력 구원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내가 잘해서. 못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깨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타락하죠. 근데 큰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데미지 입었지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작은 의미의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가장 퍼펙트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협의의 하나님의 개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순종,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친밀함,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은 이후로는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찬양이 깊어져요. 막 태원 목사님이 아까 막 찬양하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예수를 알미라 막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찬양했죠. 찬양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왜 그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자 큰 의미에서의 지정의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원래 장미형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통찰과 분별의 꽃이죠. 코끼리는 코끼리예요. 그렇게 생겼지. 코끼리 같지. 코가 긴 게. 코뿔소는 코뿔소 같지. 개미는 개미 같지 않아요? 왠지 독수리는 독수리 같죠. 이 이름을 굉장히 잘 명명합니다. 그리고 한눈에 꿰뚫어 보면 통찰이 있고, 그래서 타락했을 때는 이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다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형상은 남아있으나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은요, 내가 딱 옳은 길로 마음 먹으면 그대로 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예를 들면은 뭐 도박을 하거나 뭐 폭식을 하거나 잘못된 거를 절제해요. 이거는 잘못된 감정이라서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쾌감이 느껴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지성도 여러분 봐요. 왜 우리가 자꾸 사기꾼한테 속습니까? 어두워져서 그래요, 지성.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초등학교만 나온 권사님인데도 분별력이 있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속거든. 권사님이 기도하고 오더니 야, 그거 가짜야. 얘기할 때 눈빛이 흔들리더라. 딱 찝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럴 때는 이런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이 다 있는 건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완전 죽었다 그랬을 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과 그분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뭐가 회복이 되냐면, 여러분 그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 새 사람을, 여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이 회복될 때 다시 덧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삼위일체 교리는 또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교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교리나 자유의지와 주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교리들은 잘 풀어지지 않는 교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형상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됐을 때 관심이 갖게 되고 비로소 열려지는 교리예요. 성령이 알려줬을 때. 그래서 이거는 그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들으면 공격만 받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교리 다음 주에 배우거든요. 이제 섭리교리를 들으면은 여러분은 이해해요. 100% 이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통치하고 보존하시는지 들으면은 저거 다 경험한 거지. 내가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지를 금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지 못해서 진리와 의와 거룩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는 반발심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한 지식들이 다시 생겨요.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고 속성을 알게 되고 일어난 방법을 알면서 우리는 같이 그거를 공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했어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세 위격, 인격 가운데 독특한 인격으로 교제를 하세요.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결돼서 그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봐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분이세요. 우리한테 창조하셔서 가장 먼저 원했던 게 뭐냐면 릴레이션십,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연합하고 순종하기로 창조한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구조를 애초에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그분을 풍성히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럴 때 이게 회복될수록 뭘 기뻐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그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겠어요? 대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을 위대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정의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알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과 그 정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면서 내 힘으로 그 의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영광을 돌리고 내 힘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꿈꾼 게 뭐냐면 홀로서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는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두 번째로 뭘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남자와 여자. 그냥 남자만 만들면 안 될까? 여자만 여러분, 뭐 요새 그 제3의 성 얘기하고 그러죠? 성경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선명하게. 뭐 중성이 있고 뭐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10몇 가지로 막 나누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젠더 개념으로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시아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봐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배울 때 창조와 섭리를 배우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짝으로 창조를 하세요. 연합성. 그래서 처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얘기가 있죠. 저가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여성을 창조하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가끔 남자는 흙으로 창조하고 여자는 뼈로 창조하기 때문에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당신들은 본 차이는 아니냐고. 우리는 흙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 S22가 나왔죠. 21보다 훨씬 발달된 기종 아니냐. 터미네이터도 옛날 거보다 지금 나온 게 최신 버전이 훨씬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 사실은 둘이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 흙이냐 뼈로 했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괜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얘기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재질이 흙이냐 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창조하실 수 있고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의 생명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시기 좋지 않다 그러면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이 되게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그 만든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요. 네 배필이다 그럴 때 아담이 입에서 지정이가 타락하기 전에 그의 아주 그 살아있는 감성에서 시적인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돼요. 감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는데 가슴이 뛰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만든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볼 때 지금처럼 타락한 지금 정서는 뭐 결혼한 이후에 2년 후면은 뭐 도파민이 다 끊긴다며.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은 도파민을 분출하는 초콜릿을 많이 먹여야 된다며. 그래서 많이 먹으면 당뇨 걸려서 빨리 죽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처음에는 여러분 그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지정의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양은 남아 있으면서 훼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봐요, 이제 이걸 꿈꿔요. 억수 집사님, 한나 집사님 이렇게 앉아 있잖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백발이 돼서 손을 잡고 걷는데 서로 깊게 사랑. 지금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요가 아니라 그 밀어버리잖아요. 수영 못하는데 계곡에다가 니마 올라오지 마오.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근데 그런 사랑이 회복이 돼요. 서로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이제는 뭐 보톡스로도 안 되는 깊은 주름이 있는데 그대로 사랑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정의의 사랑이에요. 인격적 사랑.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충만할수록 이런 원형 하나님 주시는 형상들이 회복돼서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런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는 잘 들으세요.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볼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교제하는 존재, 코이노니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행복의 조건 보면 사람을 연구했더니 물질과 수익과 스펙의 조건이 아니라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적 조건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발견했어요. 뭘 그렇게 뭐 70년씩 연구를 해.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의 반영으로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요. 함께하고 그럼 여러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은 뭐예요? 독신의 은사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게 했어요. 지체라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기 혼자 지내는 법을 주질 않습니다. 은혜도 뭐 때문에 주냐면 은사라는 것조차도 나를 향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어줘요. 그걸 섬길 때 거꾸로 뭘 주냐면 행복을 줘요. 그렇게 창조해요. 근데 사람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전부 네가 행복해야 돼. 욜로족을 만들어요. 근데 보니까 행복하지 않거든. 요거 이제 좀만 지나보면 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요. 자기들이. 그래서 연구를 70년을 해봤더니 사람은 결국은 관계적 존재더라.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또 관계. 여러분 우울증 치료를 할 때 첫 번째 치료법이 뭐예요? 관계로 들어가라요. 약으로는 안 된다. 관계가 절단나니까는 전부 서울 시내 30%가 독거족이니까 멘탈이 이상해져요. 사람은 혼자 지나면 반드시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동네 부락별로 살았죠. 부락 마을 공동체가 있었어요. 동네 가끔 꽂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 웰컴 투 동막골에 그 여인들도 있고 바보 형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멘탈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가족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로 살아요. 지금은 저 옆집 아파트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다. 옆집은 알고 그 라인 다른 라인에. 왜 그래요? 관계 다 단절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데 성도인데도 우울증이 생기죠. 왜 그래요? 큰 교회는 관계성을 안 맺습니다.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익명성이에요. 나 혼자 다니기 편해서 가요. 그래서 영혼이 죽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자체가 그걸로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샘 모임 하라 그러고 소그룹 모임 하라 그러면 불편하죠. 그게 성장이에요. 거기 가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거 받아내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지경이 점점 넓어져요. 나중에 이제 한 교회 다 받아내면은 하나님이 선교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 터키 좀 받아내라. 이렇게. 너는 좀 생긴 게 베트남이다. 베트남으로 가라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왜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병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무슨 수홍이죠? 박수홍이 가서 이제 막
막 펜트하우스 엄청난 집에서 막 개 3마리 데리고 막 사니까 선배님은 막 엄청나게 멋있게 산다고 막. 나는 네 나이로 돌아가면은 전 재산을 다 걸고 가족을 만들겠다 그랬어. 오늘 아파서 쓰러졌는데 보호자가 이름을 쓸 사람이 없더래요. 개가 와서 쓸까? 멍멍 그러면서 그 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 관계성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관계 맺는 법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과거보다는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물론 잘하지만 다른 교회 옹달샘 교회가 그래. 어른들도요 예전에는요 여전도에 별로 묶었어요. 그냥 크게 여전도에 별로 묶었다가 이제 뭐 김권사파하고 박권사파하고 싸워갖고 막 이렇게 부침개 붙다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여자들 싸우는 거 아주 재미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러는데 뭐 K1 경기 뭐 이런 거 보고 그래요. 그랬다가 또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 그럼 밑에 이제 저 중고등학교 때 저 권사님도 이상하다. 저렇게 싸우고 어떻게 저렇게 또 화목하게 지내지?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형상성 속에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해지려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필수인데 독신의 은사가 가진 사람만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보니까 독신의 은사 같다. 그럼 물리면 안 돼요. 지인자매 독신의 은사 같아? 이거는 이 인문학적 용어로 낙장불입이라고. 절대 물릴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순식이 독신의 은사 같아? 그러면 그때는 가는데 항상 공동체로 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를 둔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체의 숫자가 인격적인 연합이 가능한 숫자가 70가정 대략 300명이랍니다. 그게 넘어가면 교회는 분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혜자매 세종학교에 10,000명 있는데 몇 명이나 알았던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치. 10,000명인데 50명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 바이센교회 정도면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치가 다른 거야. 10,000명일 때는 더 좁아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정도면은 막 1부도 가보고 2부도 가보고 막 3부도 가보고 막 이 건물 주말에 올라다니는 사람 무조건 아는 척하고 친한 척하고 그러다가 위에 저기 건설회사 만나서 누구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특히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고 남녀로 창조한 것에 대한 질서예요. 그리고 가정 질서와 교회 공동체 질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나는 사람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물론 성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 두 사람을 깊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교제권으로 들어와요. 이거는 우리의 존재론이에요. 여러분 좀 정리가 돼요? 현대인들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애가 좀 크면 혼자 산다고 나가요. 힘들어도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 건강에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살고 있으면 결혼해서 독립을 하는 거고. 아셨죠? 네. 물론 그 중에 또 이제 너무 부모님하고 안 맞고 그런 사람들은 중간 지점이 있어. 너무 또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말고.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주관하고 통치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다스림의 명령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 이거를 개한테 주거나 원숭이한테 안 준 거는 너무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은 우리 수경인의 개가 수경이를 다스리고 있거나 보민의 개가 보민을 다스리고 있거나 그렇죠.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새가 나를 쪼아먹고 있거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스림의 명령 우리한테 주는데 그래서
창조 6일 동안의 명령 중에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봐요. 황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안에 김치 냉장고도 LG 걸로 사고 뭐 집도 인테리어를 열심히 했어. 황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녀 인성이 인우 그렇죠? 이은경 집사님 뜯을까? 이은경 집사님을 위해서.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황 집사님 잘 얘기해야 돼. 집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억수 집사님이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집에 예쁜 가구들도 막 들여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나 집사님? 발음 잘해. 하나로 들려.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체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과 발 궁창으로 나시고 식물과 동물을 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넣은 의도가 딱 그런 의도예요. 예전에 그 TV에서 배를 만드는 분을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해서 배를 만드는 기술. 어떤 사람은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혼자 배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살려면은 몇 억 된대. 근데 진짜 만들었어. 안에 막 멋있게. 딱 출항을 하는데 너무 안에 영정 사진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내는 어디 간 거예요? 하늘나라가. 자기는 그 배 만들어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배 내가 보니까는 속색이어서 아내가 먼저 간 것 같아. 배 만든다고 돈 안 만들어. 근데 아무리 배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 배의 주인과 함께 있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과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 청년들 이제 바닷가로 MT도 가고 그래 봐. MT 가고 막 순식이 빠뜨리고 그래 거기서 바다에서 물고기랑 얘기하라고. 그럼 그 바닷가에 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창조 질서를. 그럼 그 마음을 느껴요. 왜 그 청교도들이나 옛날에 그 영성가들이 자연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오는데 막 벚꽃과 막 갖가지 그 봄꽃들로 단장을 하는지 알아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몰랐죠? 반응을 안 해줘.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 1대1이에요. 나 하나만 있어도 내일 해는 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투자한 거는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를 치는지 아십니까? 땅을 쳐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주인이 무너지니까 집을 하나님 박살내요. 난 그거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노아의 그 홍수를 보면 하나님이요, 사람이 타락했는데 지면을 쓸어버려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나는 걸 위해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살잖아요. 그럼 뭐가 회복되냐면 자연이 회복돼요. 신기하죠. 근데 질서가 하나님 사람을 통치자로 해서 밑에예요. 그럼 이 밑에 통치 속에는 잘 들어요. 이거 들으면 이제 큰 거 하나 정리된다. 천사가 위에와 아래예요. 피조물들 중에서 천사가 위에와 아래예요. 우리보다. 이것도 이제 잘 정리. 아래입니다. 천사는 수종들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죠, 자꾸. 마리아한테 가서 가브리엘에 가서 이거 전해줘라. 그리고 여호수아 전쟁하는데 네가 가서 앞장서 싸워라. 시다발이에요, 천사. 그러면 고놈들 중에서 하나가 타락하죠, 루시퍼가. 그럼 사탄은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회복되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가. 그러면은요, 사탄이 길을 못 펴요. 겁은 줘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믿음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끊어져요. 진리잖아요. 진리.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근데 이제 저녁에 막 귀신 영화 보고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속여요. 넌 내 빛이야.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면 그런 거예요. 점을 봐서 귀신한테 복을 받고 빌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어디 귀신한테 무릎을 꿇어요. 지금도 작두 타는 그 무당한테 가서 명령을 해봐요. 예수님을 쫓아봐요. 발이 두 동강 나지. 그래서 무당들이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기 전에 귀신이 안 내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렇죠, 권사님? 예수 믿고 났는데 동네에서 푸닥거리를 하거든요. 이제 마을에서 구슬하는데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 무당이 방송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 계시면 좀 나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알거든. 옛날엔 마을 다니니까 저기 함씨 가. 그러니까 난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제 무슨 신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무슨 뜻인지? 자기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미친 개들이 사람 무는지 알아요? 형상이 깨져서 그래요. 영성이 회복되잖아요.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식인 늑대를 꾸짖습니다. 썬다싱의 유명한 얘기죠. 그 히말라야에 식인 그 호랑이가 와요. 근데 썬다싱이 하나님의 권세로 눌러버리니까 고개를 숙이고 뉘우치고 돌아가더래요. 유명한 얘기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나일강이 피로 되고 땅이 막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지 알아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자연이 재앙을 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쓰면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도 비가 옵니다. 이건 우리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스림의 명령을 줬는데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리 가운데 좀 쓰세요. 할렐루야.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돈도 피조물입니다. 물질도 피조물이고 건강도 그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여러분한테. 그러나 이 왕권은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한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아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관리인이라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나 다른 천사들보다는 높게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부르죠. 주인이라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업을 경영을 잘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다스림의 영역이 달라요. 은사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식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사람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어. 만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기업을 했더니 CEO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억 억수루가 되게 만들었어. 억수 집사님 억수루 합시다. 억수루가 됐어. 막 집 위에 헬기장이 있어. 그냥 여보 나 갔다 올게. 그러더니 헬기 타고 어디가? 나 카타르 지금 갔다 오려고. 갔다 왔어 막 이렇게. 이런 부자야. 목사님 집이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저기 펜트하우스 하나 200평짜리 하나 가십시오. 막 입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막 20분 걸려. 정을 아멘 안 한 또 아멘 안 해. 주기 싫으니 주기 싫으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마다 주신 분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했더라도 그런 부가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누구를 높여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구를 높여요? 노래를 잘해.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잘난 척하고 막 케이팝 스타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수도 있죠.
했더라도 BY처럼 하나님을 또 높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의 권세를 줬을 때 그럼 이 능력은 누구에게 나올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주대신과 통치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이 힘이,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앞으로 10분 동안 쏟아질 거예요. 이 힘이 사람의 내재적인 능력으로 안 나가게 만들었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걸 얘기하기 전에 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복의 종교다. 앞으로의 10분이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잠자는 사람께 집에서도 이제 조실 분들 다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좀 이제 설교하고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역자들 설교가 너무 반듯해요. 잘해요.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얘기가 너무 잘 나왔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회복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기복주의로 빠져요. 이거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기복주의로 빠져요.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됐든 성령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가 복 받으면 돼요. 기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더라도 복 주는 데를 찾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부흥사들 중심으로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면 항상 신천지가 나오면은 꼭 천국 소망에 대해서도 또 안 해. 이장님이 나오면은 시험 종말론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 오순절 이단이 나오면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 안 해. 근데 이 기복주의가 판친 이후로 교회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바른 개념이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 정리되면 여러분한테 엄청난 게 하나 열려요. 이 얘기 안 해줄까 보다. 나만 잘. 기독교에게서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힘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받아서 누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축복이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치환한 용어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하네.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은혜를 뭐로만 바뀌어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까지만 멈춰버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명한 영지주의입니다. 영의 축복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축복을 주실 때 육, 정, 영의 축복을 다 주세요.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봐요. 잘 들어봐요. 육신과 정신과 정서와 영혼의 축복을 다 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적어졌나요? 많아졌나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인간관계나 또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아상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나요? 아니면 더 어두워졌나요? 좋아졌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비전과 꿈이나 이런 진로에 대한 방향성들이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이 됐나요? 아니면 있던 꿈마저 없어졌나요? 그럼요. 근데 욕심은 내려져요 원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회복이 있었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게 열어주셨거나 이런 은혜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번이라도. 지금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기복주의의 반대로 나오면서 기독교가 영의 축복만 얘기하는 걸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복은 전인적으로 온다. 예수님께서 올 때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따라 평안히 가라. 따라 관계적 영적 축복이요. 딸로 삼으세요. 평안히 가라. 정서적 정신적인 축복이에요. 이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다. 육적인 축복이에요.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때 비록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한테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우물이랑 관계적인 거랑 영혼 다 회복해요, 안 회복해요? 회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자체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소개를 하냐면 죽어라, 고난받아라, 십자가다 이런 거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 맞냐면 내 죄성과 나의 어떤 자아, 잘못된 그것들을 육에 있는 것들을 뿌리 뽑고 못 박는 쪽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려고 그럽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 나도 죽었으니까 잘됐다. 하진이 너는 거꾸로 매달아 죽이자. 순식이 넌 토백 켜서 죽여야겠다. 이런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진 하우스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알았죠.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럼 하나님 육정령 준다면서 우리는 카운트하는 게 뭐만 카운트하냐면 왜 그럼 나는 이렇게 또 집이 짜? 뭐지 이거 나 취업이 또 안 됐지 이게 뭐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이 얘기만 할게. 자 아는 그 선배분이 서울대 나왔어. 똑똑해. 시골 지하철역에서 역장이 옛날에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으니까 저기 승차권 안 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까 너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빠클이 있거든. 그게 자기 대기업에 갔다가 저기 한번 퇴사되고 나서 50이 넘도록 취업을 못해. 이게 권세야. 너 빠클만 차고 다녀. 여러분 그 사람 서울대 간 게 복일까 저줄까? 잘 들어보세요. 탑 가수들 있죠. 아까도 내가 저기 우리 하진자매한테 그 얘기했는데 소녀시대 요새 뭐 하냐? 아니 H.O.T 뭐하지? 우리 때 누굴 얘기해야 되나? 임경 지사님 우리 때 소방차 소방차 지금 뭐예요? 옛날에 탑 가수들이 여러분 딱 반짝하고 쭉 가는 사람들 5%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명예가 높을 때요 떨어질 때 낙차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근데요 2류 3류 가수들이 길게 가는 게 많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해 줬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골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지금 이제 영상 앵글 잘 잡히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정말 고생했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복권에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30억짜리. 당첨되고 나서 교회를 두고 떠나요, 이 목사님.
교회를 두고 떠나는데 아내도 두고 떠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 되게 잘할 것 같죠. 싫어해요. 이 목사님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고생했으니까 생기니까는 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야. 여러분 나중에 뻔한 레파토리야. 다 탕진해요. 마지막에 몇 천만 원이 남았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몇 천만 원이 남았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돌아가면 되잖아. 이거를 정선 카지노에 가서 다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들으니까 가슴이 아파. 잘 들어. 돈이 많고 도박이나 주식, 비트코인 다 똑같아. 잘 들어. 빠지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잠을 못 잔대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 몇 천만 원 남았을 때 이걸 왜 다 해갖고 잃을 걸 걱정하고 베팅을 했을까?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다 날리고 그 뒤로 일주일을 잡니다. 너무 평안한 거야, 마음이.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이 목사님은 큰 걸 경험한 거예요. 돈이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없는 거 되게 불만이죠. 그래서 감사 노트 쓰라 그런 거예요. 육정 영 속에서 회복시킨 게 뭐냐고.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금에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개념들이 열렸다면은 그 영적인 복들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을 되게 부욕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다이어트에도 살 안 빠진 사람 있죠. 다이어트에도 살 안 빠진 사람. 여기 의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여러분 그 뱃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대요. 너무 빼지 마. 싫어. 실제로. 그리고 이제 몸에 먹는 것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했을 때 몸 전체로 이렇게 에너지를 퍼뜨리는 게 몸에는 그 피와 지방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 막 힘들고 그럴 때 살 빼라 그러면 안 돼. 지치면은 그게 안 나가면 애한테 스트레스가 가요. 그리고 애가 위험할 때 쿠션 역할을 해 이게. 그래서 그 시기에는 뺄라 그래도 안 빠져. 실제로. 그래서 그건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스쿼트 시키고 그러면 안 돼. 이 몸 이렇게 하라고 막 100개 플랭크 해야 된다고 이거. 이래서 큰일 난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이 관계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뱃살이 있어야 돼요. 장여사 잘 들어. 그래야 실제로 그 새벽이나 저녁 때 불규칙한 이 생활 속에서 자기 건강이 지켜지고 식스팩 안 생겨도 황 집사님 생기지 마.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어떤 놈은 식스팩 주고 나는 이게 뭐야? 텔레토 뭐야 이게? 방구대장 뿡뿡이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은혜들의 크기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잘되고 부욕하게 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들면서 안식일에 복을 주셔 이렇게 그날을 구별하시되 그러죠. 여러분 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죠. 그래서 그게 주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날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땅을 다스리다가 그날이 되면은 잘 봐요. 컴퓨터 일을 하던 교사든 가정주부든 다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화 명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나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지를 다 설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하지, 힘이 생기면 꼭 그래요. 누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알아요? 파산된 사람. 이제는 내 힘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시키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기업의 신호회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다 날리고 거기서 시작한 사람도 봤고, 인생 이제 막장까지 가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회복되는 건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지? 그분을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 복을 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줘서 그 힘으로 세상을 또 정복하게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끊겨요. 이 고리가 끊겨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그 자리도 끊기고, 그분이 주는 복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땅에서 전부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회복돼야 되는지 알겠죠? 예배의 그 자리. 왜 올해 표가 적은지 알겠죠? 저 자리로부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 채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설교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대로가 열려버리잖아요. 성도들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것들을 경험시키는 게 교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이 놀랍게 부어지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나가서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와요. 가정에서 이제 끝날 것 같은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무너지는 기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여시는지,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간정들이 온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설계할 때도 에베소서 1장 10,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 주겠다는 거. 와서 복 좀 받아가요 좀. 할렐루야. 와서 그냥 죽게 됐어요, 힘들어요, 잘렸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냔 말이야.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께서의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복으로 가지 말고요. 나의 삶과 죽음과 나의 출발과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nothing, 무에서 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기업도, 내 자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부모들이 내 자녀 공부 잘한다고 대학 가서 공부할 필요 없어, 서울대 가면 돼, 유학 가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 자녀가 나중에 잘 돼서 돈 벌어서 부모님 효도시킬 것 같죠? 부모님 똥오줌 못 거리고 누워있을 때 똥 닦아주는 부모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계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녀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제발 자녀들 안수할 때 똑똑하고 명문대 가고 이기는 자녀 만들지 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세요. 하나님 너무 똑똑합니다, 좀 멍청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의미 있는, 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들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는 돈을 지금 안 주시고 그 지혜를 지금 안 주시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크게 지금 안 만드시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떠나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을 버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뭘 붙들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복수하고 삐지면은 뒤에서 저 인간 어떻게 내가 매장시키지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고 나서도,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해서 사랑하고 살렸는데 뒤에서 또 다른 짓 하면은 그 자녀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잃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놈들이 있거든요. 잘 되는 거야. 그걸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 다 파산하고 아프면 또 하나님께 가요. 내가 하나님이면 찢어 죽이지. 하나님은 또 그거를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세요. 멀쩡하게 만들면 또 나가서 죄져요. 음란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왜 돈을 구했는데? 내 정욕 채우려고. 왜 명예를 구했는데? 사람 누르려고, 이름 내려고.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보시기 때문에. 이야, 차라리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복의 근원인 나만 바라보는 게 복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하늘의 해달별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면서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야곱은 절름발이가 돼서 야복강에서 걸어 나올 때 그날의 해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비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욕케 하실 때 어디까지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깊게 묵상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안식일 때마다 복을 주기로 약속한 그날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얘기했던 혈류증 영이 받던 육정령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받을 복이 가늠이 돼요. 아유,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유한 분이세요. 제가 어딜 가든지 그분이 저를 채우셔요. 여러분이 저 살리지 않아요. 괜히 세상에서 싹군 목사들 많이 봐갖고 목사님 뭐 귀에 뿔리고 그렇게 생각. 여러분, 저는 내일이라도 떠나려면 떠날 준비하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바이세마에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내 주님을 그냥 생명 다해 찬양하고, 주일에 애들이랑, 여러분 주일에 안식일에 복 주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잘 되는 것처럼 내버려둬요. 세상에 보시면 마지막에 심판해버려요. 차라리 하나님 그때 정신 차리게 패는 게 축복이에요. 딴짓을 못하겠어. 그 기도를 괜히 한 것 같아. 나도 총회장 좀 하고 성도들 들들 볶아서 그냥 큰 교회 좀 짓고 어디 그냥 큰 교회 청빙해서 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러질 못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못 속이니까 그대로 거짓을 하면 하나님이 즉시 틀어버리셨어요. 왜? 복 주시려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봄, 여름, 가을도 축복이고 겨울도 축복이에요. 그 겨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세요.